어, 우리 같이 좌우에 옆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주일도 평안하셨나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하시죠. 나누시죠. 예전에는 평안하셨나요? 그냥 인사치레로 했던 이 인사가요. 이제는 정말 마음에 진심으로 담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가 정말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브루스 페일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브루스 페일러라는 작가가 The Council of Death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아빠 자문단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다쳤던 그 뼈에서 종양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 암 진단을 받고서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 자신의 3살 배기 쌍둥이 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하면서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더랍니다. 그래서 아빠 품에 안겨서 즐거워하면서 웃고 춤추고 막 장난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페일러는 그런 쌍둥이 2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2딸과 앞으로 함께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 2딸과 내가 놀아줄 수 있을까? 결혼식에 함께 갈 수 있을까? 왠지 내가 앞으로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이 아빠를 궁금해하기는 할까? 기억하기는 할까? 그리워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딸들에게 그러한 아빠의 빈 자리를 채워줄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6명에게 앞으로 딸들의 삶의 여정에 있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딸들을 위한 아빠 자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작가 브루스 페일러에 대한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져야 하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세상에 남겨질 자식들을 걱정하는 이 브루스 페일러와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4장 5절에도 보면 이번에는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런 그들에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섬기던 분이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은 그 길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자신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금 그 순간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함께 하시지 못할 거라는,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는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따라가야 할, 즉 추구해야 할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난관이고 시험입니다. 앞으로 그들 앞에 닥쳐올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지쳐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제자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져 공동체는 깨어지고 있던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이젠 누구누구야, 내가 이제 너를 떠날 거야,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아이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면 여러분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음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는 있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럼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괜찮은가? 안녕한가? 하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지 않을 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시편 22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통과 환난 중에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시고 돕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신음소리,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 두려움과 슬픔, 고통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환난보다 그가 정말 두려운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부재가 그는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봐주십시오. 언제나 항상 따뜻한 눈길로 저를 봐주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 언제나 길을 열어 저의 음성에,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각종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요즘과 같은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또 어떤 분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보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제가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실 너무 말씀이 길어져서 나머지 그 하나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자, 먼저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13장 1절과 2절 말씀 이후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3절부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이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왠지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1절과 2절은 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서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3절 이하의 말씀처럼 3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한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발도 동일하게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이면 어떤 제자가 나를 팔아넘길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제자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었을까? 같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걔는 건너뛰고 다른 제자들만 그렇게 하든가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발을 씻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승된 자로, 선생된 자로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종들 중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된 자로서,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그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을까요, 과연? 그 당시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제자들의 일생 동안 아마도 가슴 절절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요? 제자들은 발을 씻겨주실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애쓰셨구나.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구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실제로 13장 38절에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못난 자신들과 그런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들은 그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지. 유다가 배반할 거를 팔 거를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그에게 잔을 베푸셨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지.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섬기자. 사랑해야지. 그 제자들은 아마도 일평생 그렇게 다짐하며 그들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 정작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너무나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고 끝이 없으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외면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용납 못할 만큼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하고 오늘도 또 반복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진짜 이래도 날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이렇게 못되고 못나고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이 정말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에게 마찬가지로 떡을 떼어 주시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룟 유다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제자들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에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보혜사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정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보혜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일까 하는 거죠. 아니, 평안을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일까? 자, 2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 원문으로 좀 직역해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정확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가 됩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되죠.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뭡니까? 비교의 대상, 주는 것, 즉 목적물이 아니라 주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하는 이 주는 방식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26절, 그 전 말씀인 26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지 평안이라는 그 객체를 우리 속에 주입시켜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인격체를,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인격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써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만약에 단지 평안이라는 객체에 불과하다면 그 평안을 받은 이후에 그 평안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책임이 됩니다. 우리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평안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내가 그 평안하지 않을 그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그래서 방황하고 좌절할 때, 그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매력적인 것들로 넘쳐납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은 왠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처럼 먼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만 기도 응답은 왜 그렇게 더디기만 한지, 이럴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에게 관심이 있긴 하신가?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길어지고 어느 순간 이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이 혹 스멀스멀 내 마음을 잠식해 가려고 할 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며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오늘 이 말씀 속의 이 약속들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모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느라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